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우리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벽돌과 뼈보다 더 실제적이고 세상의 정부와 군대보다 더 강력한 차원, 바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자신의 운명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당신을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깨어나십시오. 물질 세계 너머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말입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원수,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교활합니다. 모방하고 위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흉내내어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마치 한 국가가 인공위성과 스파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듯 어둠의 왕국 역시 자신들의 요원과 감시자들을 이용해 영적인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그 감시자 중에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시자들 중 일부는 바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흑마술과 주술에 의해 조종당하고 영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당신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감시하도록 보내진 동물들 말입니다. 모든 개가 그저 동물인 것은 아니며 머리 위를 맴도는 모든 새가 단지 먹이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주술사들의 손에 들어가면 동물들은 어둠의 눈과 귀가 되어 영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감시의 실체에 대해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끊어낼 수 없으며 사탄은 바로 당신의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감시당하고 추적당하며 영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꾸준히 금식하는데도 이상하게 삶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걸음 나아가면 세 걸음 뒤로 끌려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영적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은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믿음의 불꽃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돌파는 지연됩니까? 왜 큰 승리 뒤에 더 큰 공격이 찾아옵니까?
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난 뒤에 악몽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요원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지옥의 그 어떤 감시도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책이라는 단어는 계획,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관찰하고 계산하며 당신 주변의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눈멀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공격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며 웃어넘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는 백성, 분별하는 백성, 악마의 패턴을 끊고 영적 감시망을 파괴하는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비웃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은 당신의 방패이자 검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위의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성령을 통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당신의 영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메시지나 설탕 발린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전쟁은 실제이며 원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스치는 바람보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땅보다 더 실제적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싸움이 진정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는 장난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패턴을 스토킹하며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추적합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드론, 영적인 카메라,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어둠의 도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비웃는 동안 사탄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무시하는 동안 악마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시 장치 중 일부는 깃털과 털, 그리고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물들입니다.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때때로 마녀들에 의해 조종되고 흑마술사들에 의해 보내지며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유로운 자들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영적인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조물을 이용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속이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창조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었겠습니까? 저는 모든 고양이가 악마적이거나 모든 부엉이가 마녀의 첩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경고를 주실 때 이상한 동물과의 마주침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당신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엉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소리 없는 포식자, 소리 없이 날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는 새,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연에서 사람들은 부엉이를 지혜롭거나 신비롭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이 새는 훨씬 더 사악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국의 옛 민담에서도 부엉이나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흑마술의 세계에서 부엉이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시자이며 마녀와 흑마술사들이 밤의 장막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 감시 도구입니다. 많은 마법 전통에서 부엉이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위한 신성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밤의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숭배됩니다. 당신이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항상 자연의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각되었다는, 당신의 집이 관찰되고 있다는, 당신의 기도가 어둠의 왕국에 의해 감지되었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보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누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누가 세대의 저주를 끊었는지 압니다.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감시자들을 보냅니다. 깃털로 위장하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세상이 잠든 시간에 도착하는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많은 신자들이 경계를 늦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치열한 기도의 시기에 집 근처에서 기이하고 오싹한 부엉이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이나 정원, 창턱에 앉아있는 부엉이를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부엉이, 꿈을 반복적으로 꾼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별할 때입니다. 부엉이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특히 그것이 영적 전쟁, 밤의 두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공격과 일치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무시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취소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런 경우 부엉이는 단순한 새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카메라, 악마의 드론, 원수의 진영에서 온 감시 도구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보고 침묵 속에서 들으며 당신의 영적 온도를 감지하고 당신의 기도 시간을 추적하여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마법의 영역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미입니다. 그렇습니다. 8개의 다리를 가진 함정의 설계자, 먹이를 쫓지 않고 기다리는 자, 사자처럼 포효하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인내와 정확성으로 한 올 한 올 거미줄을 치는 존재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거미는 벽을 기어다니는 곤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징이자 도구이며 어둠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입니다. 자연에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악마의 영역에서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얽어매고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당신의 소명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거미줄을 짜라는 신호입니다. 마녀들이 영적으로 거미를 보낼 때 그들은 무작위 곤충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연과 혼란, 그리고 얼거맴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거미들은 단지 당신의 집에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기어 다닙니다. 당신의 생각 주위에 거미줄을 칩니다. 당신은 안개 낀 듯 집중이 안 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실타래에 감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거미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에 물리적으로 거미와 반복적으로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방을 청소했는데 다음날 아침 기도하는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한 마리를 죽였는데 다음날 정확히 같은 장소에 다른 거미가 나타납니다. 침대, 옷, 심지어 성경 위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꿈을 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임무입니다. 마녀와 악마의 요원들은 거미를 당신의 주변에 배치하여 물리적인 것을 모방하는 영적 거미줄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모든 거미줄은 영적인 격자이며 모든 가닥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안된 사슬의 연결고리입니다. 영적인 거미는 짜는 자일 뿐만 아니라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구석, 천장, 당신의 침대 근처, 작업 공간 근처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고 영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신의 영적 온도를 파악하여 보낸 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금식을 시작할 때, 당신의 믿음의 불이 뜨거워질 때 거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당신의 주변 환경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영혼의 거미줄이 닿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미줄이며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은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 그림자 같은 형체, 밤에 서성이는 것이 목격되는 조용한 짐승,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너무나도 고정된 익숙한 눈을 가진 생명체. 저는 당신의 애완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 지옥의 구덩이에서 보내진 검은 개의 형태를 한 사악한 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의 파수꾼이며 네 발로 걷는 감시자이며 영적 정보를 수집하는 조작의 요원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문화권에서 검은 개는 항상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서양의 흑마술 전통에서 검은 개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마법, 신비주의, 악마 숭배의식에서 검은 개는 마녀와 흑마술사에게부터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패밀리어로 숭배됩니다. 이 영들은 사람이나 집, 심지어 혈통에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 근처에 검은 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밤에 그곳에 있고 당신의 꿈에도 나타나며 금식 후에 나타납니다. 강력한 기도 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부뿐만 아니라 영혼의 한기를 느낍니다. 그것은 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방해하기 위해 원수의 진영에서 파견된 패밀리어 스피릿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계속 검은 개를 봅니다. 그 꿈에서 개는 결코 공격하지 않지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그 영이 삼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적자이며 기름 부음을 감지하고 영적 진보를 보고하도록 훈련된 악마의 사냥개입니다. 더 나쁜 것은 검은 개는 세대적인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영에게 시달립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어머니에서 딸로. 그것은 임종의 자리에서 비극이 닥쳤을 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패밀리어 스피릿의 운반자이며 전체 혈통을 감시하며 어둠 속에서 맺어진 오래된 언약을 강요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닌 오랫동안 흑마술, 비밀, 신비, 그리고 조작과 연관되어 온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고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가 자연적인 그릇을 탈취하여 영적인 조작자로 만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마녀들은 고양이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영적으로 충전되고 악마의 영향을 받으며 종종 은밀함과 악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감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장의 대가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장소에 잠입하고 구석에서 지켜보고 그림자에서 엿보며 당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것이 항상 동물의 본능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양이들이 당신을 쫓거나 핥히거나 잠자는 동안 가슴 위로 뛰어오르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거나 억압받거나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밤에 나타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 영들은 침묵 속에서 활동하지만 그 효과는 시끄럽습니다.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고 집안의 무거움을 감지하며 관계 속에서 혼란과 지연, 이상한 긴장이 솟아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날개 달린 스파이, 하늘의 눈, 지붕 위를 맴돌고 창가에 앉는 조용한 관찰자입니다. 모든 새가 자연의 피조물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깃털이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탈취하여 감시의 무기로 왜곡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은 전에 그것을 보았지만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집 주위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항상 지켜보는 새, 당신이 금식할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많이 모이는 새들, 치열한 기도 중에 창턱에 나타나는 새, 그들은 두려워서 날아가지 않고 머물며 듣고 지켜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공중의 새가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새에게 배정된 영들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엿듣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렸으니 당신이 본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을 상상이나 우연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어둠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관찰, 조작, 침투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았든 몰랐든 군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계시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문이 열리거나 원수가 그의 소나기를 더 조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먹잇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모든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사되지 않는 권위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방문, 떨쳐낼 수 없는 무거움, 영적인 방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맞서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엘리야처럼 일어나 불을 내리고 원수가 몰래 들어오던 모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기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흑마술과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타협하거나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감시자들을 감시할 시간입니다. 사냥꾼들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모든 재단을 불태우고 모든 인물을 산산조각 내며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모든 패밀리어 스피릿을 쫓아낼 시간입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외치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전쟁이 되게 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원수의 손을 폭로했다면 이제 당신의 불꽃이 들리게 하십시오. 전사들이 침묵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자처럼 포효하게 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뱀을 밟고 밤의 짐승들과 맞서며 선포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감시는 없다.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없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으며 이 땅은 거룩하다. 이제 불로 담대함으로 권위로 말하십시오. 모래 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러난 어둠의 계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와 모든 어둠을 이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적 감시의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악한 거미줄을 태우고 여러분을 묶으려는 모든 속박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그 어떤 방해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우리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벽돌과 뼈보다 더 실제적이고 세상의 정부와 군대보다 더 강력한 차원, 바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자신의 운명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당신을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귓가의 속삭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깨어나십시오. 물질 세계 너머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말입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원수,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교활합니다. 모방하고 위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흉내내어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마치 한 국가가 인공위성과 스파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듯 어둠의 왕국 역시 자신들의 요원과 감시자들을 이용해 영적인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그 감시자 중에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시자들 중 일부는 바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흑마술과 주술에 의해 조종당하고 영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당신을 관찰하고 추적하고 감시하도록 보내진 동물들 말입니다. 모든 개가 그저 동물인 것은 아니며 머리 위를 맴도는 모든 새가 단지 먹이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사악한 주술사들의 손에 들어가면 동물들은 어둠의 눈과 귀가 되어 영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감시의 실체에 대해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끊어낼 수 없으며 사탄은 바로 당신의 무지라는 어둠 속에서 번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감시당하고 추적당하며 영적으로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꾸준히 금식하는데도 이상하게 삶이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걸음 나아가면 세 걸음 뒤로 끌려가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왜일까요?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에 대한 영적인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성장은 면밀히 감시당하고 있으며 당신의 믿음의 불꽃은 당신이 약해지는 순간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측정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돌파는 지연됩니까? 왜 큰 승리 뒤에 더 큰 공격이 찾아옵니까? 왜 몇 시간을 기도하고 난 뒤에 악몽이 더 심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요원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당신이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지옥의 그 어떤 감시도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책이라는 단어는 계획,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무작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하고 관찰하고 계산하며 당신 주변의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눈멀어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영적인 공격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며 웃어넘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는 백성, 분별하는 백성, 악마의 패턴을 끊고 영적 감시망을 파괴하는 백성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시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비웃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은 당신의 방패이자 검이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위의 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폭로하고 성령을 통해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잠든 당신의 영을 깨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부드러운 메시지나 설탕 발린 설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전쟁은 실제이며 원수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스치는 바람보다 당신의 발밑에 있는 땅보다 더 실제적인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싸움이 진정으로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원수는 장난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지 않습니다.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는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원수는 뿔과 삼지창을 들고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패턴을 스토킹하며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추적합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드론, 영적인 카메라,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삶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어둠의 도구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이 말을 비웃는 동안 사탄은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무시하는 동안 악마들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시 장치 중 일부는 깃털과 털, 그리고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동물들입니다. 자연계의 피조물들이 때때로 마녀들에 의해 조종되고 흑마술사들에 의해 보내지며 어둠의 왕국으로부터 유로운 자들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영적인 그릇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여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면 사탄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피조물을 이용하지 못하리라 생각하십니까? 뱀이 하와를 속이는 데 사용되었다면 사탄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창조 세계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었겠습니까? 저는 모든 고양이가 악마적이거나 모든 부엉이가 마녀의 첩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경고를 주실 때 이상한 동물과의 마주침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따라다니기 시작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당신이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것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엉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에 소리 없는 포식자, 소리 없이 날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는 새, 어둠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자연에서 사람들은 부엉이를 지혜롭거나 신비롭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 이 새는 훨씬 더 사악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한국의 옛 민담에서도 부엉이나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바로 그처럼 흑마술의 세계에서 부엉이는 단순한 새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시자이며 마녀와 흑마술사들이 밤의 장막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영적 감시 도구입니다. 많은 마법 전통에서 부엉이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위한 신성한 생물로 여겨집니다. 밤의 모든 것을 보는 눈으로 숭배됩니다. 당신이 부엉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것은 항상 자연의 소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각되었다는, 당신의 집이 관찰되고 있다는, 당신의 기도가 어둠의 왕국에 의해 감지되었다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보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누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압니다. 누가 세대의 저주를 끊었는지 압니다. 누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중보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래서 감시자들을 보냅니다. 깃털로 위장하고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세상이 잠든 시간에 도착하는 사자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많은 신자들이 경계를 늦추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치열한 기도의 시기에 집 근처에서 기이하고 오싹한 부엉이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지붕이나 정원, 창턱에 앉아있는 부엉이를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눈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부엉이, 꿈을 반복적으로 꾼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별할 때입니다. 부엉이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날 때, 특히 그것이 영적 전쟁, 밤의 두려움, 또는 갑작스러운 공격과 일치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무시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취소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런 경우 부엉이는 단순한 새 이상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카메라, 악마의 드론, 원수의 진영에서 온 감시 도구가 됩니다. 어둠 속에서 보고 침묵 속에서 들으며 당신의 영적 온도를 감지하고 당신의 기도 시간을 추적하여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마법의 영역에 보고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미입니다. 그렇습니다. 8개의 다리를 가진 함정의 설계자, 먹이를 쫓지 않고 기다리는 자, 사자처럼 포효하지 않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움직이며 인내와 정확성으로 한 올 한 올 거미줄을 치는 존재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거미는 벽을 기어다니는 곤충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상징이자 도구이며 어둠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입니다. 자연에서 거미줄을 치는 것처럼 악마의 영역에서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얽어매고 당신의 발전을 가로막고 당신의 소명을 무력화시키는 영적 거미줄을 짜라는 신호입니다. 마녀들이 영적으로 거미를 보낼 때 그들은 무작위 곤충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연과 혼란, 그리고 얼거맴의 영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거미들은 단지 당신의 집에 기어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을 기어 다닙니다. 당신의 생각 주위에 거미줄을 칩니다. 당신은 안개 낀 듯 집중이 안 되고 좌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깹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실타래에 감긴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싶지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을 뒤로 잡아당깁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트레스나 피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거미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기에 물리적으로 거미와 반복적으로 마주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방을 청소했는데 다음날 아침 기도하는 구석에 거미줄이 쳐져 있습니다. 한 마리를 죽였는데 다음날 정확히 같은 장소에 다른 거미가 나타납니다. 침대, 옷, 심지어 성경 위에 거미가 기어 다니는 꿈을 꿉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임무입니다. 마녀와 악마의 요원들은 거미를 당신의 주변에 배치하여 물리적인 것을 모방하는 영적 거미줄을 만들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모든 거미줄은 영적인 격자이며 모든 가닥은 당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고안된 사슬의 연결고리입니다. 영적인 거미는 짜는 자일 뿐만 아니라 관찰자이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들은 구석, 천장, 당신의 침대 근처, 작업 공간 근처에 매달려 있습니다.
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시하고 영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당신의 영적 온도를 파악하여 보낸 자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금식을 시작할 때, 당신의 믿음의 불이 뜨거워질 때 거미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당신의 주변 환경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영혼의 거미줄이 닿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미줄이며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검은 개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그 그림자 같은 형체, 밤에 서성이는 것이 목격되는 조용한 짐승,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 너무나도 고정된 익숙한 눈을 가진 생명체. 저는 당신의 애완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패밀리어 스피릿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표식이 있는 자들을 감시하고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기 위해 지옥의 구덩이에서 보내진 검은 개의 형태를 한 사악한 영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은 자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둠의 파수꾼이며 네 발로 걷는 감시자이며 영적 정보를 수집하는 조작의 요원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여러 문화권에서 검은 개는 항상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왔습니다. 서양의 흑마술 전통에서 검은 개가 악마의 하수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마법, 신비주의, 악마 숭배의식에서 검은 개는 마녀와 흑마술사에게부터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패밀리어로 숭배됩니다. 이 영들은 사람이나 집, 심지어 혈통에까지 배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집 근처에 검은 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입니다. 밤에 그곳에 있고 당신의 꿈에도 나타나며 금식 후에 나타납니다. 강력한 기도 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은 피부뿐만 아니라 영혼의 한기를 느낍니다. 그것은 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방해하기 위해 원수의 진영에서 파견된 패밀리어 스피릿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계속 검은 개를 봅니다. 그 꿈에서 개는 결코 공격하지 않지만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그 영이 삼키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감시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추적자이며 기름 부음을 감지하고 영적 진보를 보고하도록 훈련된 악마의 사냥개입니다. 더 나쁜 것은 검은 개는 세대적인 감시자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들은 수십 년에 걸쳐 이 영에게 시달립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어머니에서 딸로. 그것은 임종의 자리에서 비극이 닥쳤을 때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패밀리어 스피릿의 운반자이며 전체 혈통을 감시하며 어둠 속에서 맺어진 오래된 언약을 강요합니다. 네 번째, 고양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아닌 오랫동안 흑마술, 비밀, 신비, 그리고 조작과 연관되어 온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고양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원수가 자연적인 그릇을 탈취하여 영적인 조작자로 만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마녀들은 고양이를 단순한 상징이 아닌 영적인 도구로 사용해왔습니다. 영적으로 충전되고 악마의 영향을 받으며 종종 은밀함과 악의를 가지고 움직이는 감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고양이는 위장의 대가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장소에 잠입하고 구석에서 지켜보고 그림자에서 엿보며 당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것이 항상 동물의 본능인 것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양이들이 당신을 쫓거나 핥히거나
잠자는 동안 가슴 위로 뛰어오르는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숨이 막히거나 억압받거나 감시당하는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밤에 나타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이 영들은 침묵 속에서 활동하지만 그 효과는 시끄럽습니다. 에너지의 고갈을 느끼고 집안의 무거움을 감지하며 관계 속에서 혼란과 지연, 이상한 긴장이 솟아나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5번째, 새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날개 달린 스파이, 하늘의 눈, 지붕 위를 맴돌고 창가에 앉는 조용한 관찰자입니다. 모든 새가 자연의 피조물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깃털이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을 탈취하여 감시의 무기로 왜곡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분별하십시오. 당신은 전에 그것을 보았지만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집 주위를 반복적으로 맴도는 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항상 지켜보는 새, 당신이 금식할 때마다 이상할 정도로 많이 모이는 새들, 치열한 기도 중에 창턱에 나타나는 새, 그들은 두려워서 날아가지 않고 머물며 듣고 지켜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시가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공중의 새가 목소리를 전할 것입니다. 새에게 배정된 영들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들은 엿듣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제 당신의 눈이 열렸으니 당신이 본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을 상상이나 우연으로 치부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원수가 어둠 속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관찰, 조작, 침투의 도구로 사용하여 자연 속에서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았든 몰랐든 군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계시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승리의 문이 열리거나 원수가 그의 소나기를 더 조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취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먹잇감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덮여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늘의 모든 군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사되지 않는 권위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삶에 반복되는 방문, 떨쳐낼 수 없는 무거움, 영적인 방해,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지금 당장 맞서야 합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엘리야처럼 일어나 불을 내리고 원수가 몰래 들어오던 모든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을 기름 부어야 합니다. 모든 저주를 끊고 알려졌거나 알려지지 않은 모든 흑마술과의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지금은 심판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거나 타협하거나 당신을 지켜보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감시자들을 감시할 시간입니다. 사냥꾼들을 사냥할 시간입니다. 모든 재단을 불태우고 모든 인물을 산산조각 내며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모든 패밀리어 스피릿을 쫓아낼 시간입니다. 이제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외치십시오. 당신의 간증이 전쟁이 되게 하고 당신의 목소리가 나팔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원수의 손을 폭로했다면
이제 당신의 불꽃이 들리게 하십시오. 전사들이 침묵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사자처럼 포효하게 하십시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어나 뱀을 밟고 밤의 짐승들과 맞서며 선포하게 하십시오. 더 이상 감시는 없다. 더 이상 지켜보는 것은 없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으며 이 땅은 거룩하다. 이제 불로 담대함으로 권위로 말하십시오. 모래 위에 선이 그어졌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러난 어둠의 계략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할 지혜와 모든 어둠을 이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적 감시의 눈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이 모든 악한 거미줄을 태우고 여러분을 묶으려는 모든 속박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그 어떤 방에도 여러분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며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 우리 삶의 이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로 이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영적 성장을 위한 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영의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보는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전쟁터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벽돌과 뼈보다 더 실제적이고 세상의 정부와 군대보다 더 강력한 차원, 바로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영혼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 영적으로는 눈먼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자신의 운명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바로 당신을 무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귓가의 속삭입니다.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깨어나십시오. 물질 세계 너머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그곳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여러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말입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원수, 사탄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도 전지전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교활합니다. 모방하고 위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흉내내어 영적인 혼란을 야기합니다. 마치 한 국가가 인공위성과 스파이를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듯 어둠의 왕국 역시 자신들의 요원과 감시자들을 이용해 영적인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그 감시자 중에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존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감시자들 중 일부는 바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흑마술과 주술에 의해 조종당하고 영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당신을 관찰하고 추적하고